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면서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ANC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 가나안 땅은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곳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선포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즉각적으로 복종시키는 순종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스다롯 신 등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아다니며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애굽의 비참한 노예의 삶과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 생명,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육체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저 멀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나의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보다 내 눈앞의 문제와 불안한 환경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나의 문제,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이나 집 문에만 적어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긴다는 것은 돌 비석에 정과 망치로 글자를 날카롭게 새겨 넣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 넣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은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본문에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 돌에 반복해서 문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이벤트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주일 중에 겨우 주일 하루 1시간 교회 학교에 자녀를 맡겨놓는 것으로 부모로서의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 전체가 가장 거룩한 말씀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은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과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아래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부모들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자녀의 미래, 입시와 취업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자녀를 가르친다 해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정직한 삶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흔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영적 위기에 대해 경고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의 삶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피땀 흘려 땅을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고 정성껏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저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공로나 자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은혜이고 거저 얻는 풍요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배부르고 평안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가장 심각하게 병들고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 삶이 안정되고 넉넉해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삶이 편안해지면 인간은 신기하게도 자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과 성공은 내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며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모세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준 선물과 풍요에 눈이 멀어 신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느 신랑이 질투하고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단 하나뿐인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삶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스스로 쌓은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생명 중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부를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종되었던 어둠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먼저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한 문장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온 이스라엘의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삶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고 가나안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지혜나 능력,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깨어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마주한 유혹과 인생의 시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물질과 성공이라는 풍요의 유혹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교육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눈앞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나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내 삶의 오직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먼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형통할 때나 고난과 환난 중에서나 주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ANC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